사무엘기 저자가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늘 사건의 이 배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으니 전쟁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겨울에 우기가 지나고 비가 오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건조한 봄이 왔으니 이제 전쟁을 치르기에 가장 좋은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무엘기 저자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치러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이 사무엘기하 10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다윗이 암몬의 새로운 왕이 세워졌을 때 사절단을 보냅니다. 좋은 의도로 사절단을 보내죠. 근데 암몬에서는 다윗의 사절단을 정탐꾼으로 생각해서 수치를 주고 망신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암몬은 스스로의 그 병력이 부족한 걸 알고 용병을 돈으로 사게 되고요. 그러나 다윗은 그 용병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용병을 완전히 무찔러 버리죠. 그리고 나서 암몬과의 전쟁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봄이 되어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중단된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사무엘기 저자가 이 1장 1절에서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어떠한 변화를, 어떤 징후를 우리에게 지금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 자,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봄에 이 군대가 출정을 해서 전쟁을 치를 때 왕이 함께 출정을 해서 이 군인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지휘관이 되어서 전쟁에 앞장서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 왕이었던 것이죠. 봄이 되어서 왕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자, 1절에 보니까 뜻밖에도 다윗은 왕궁에 머물면서 그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수하의 장군들,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정작 다윗은 왕궁에 머물고 다른 이 군인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다 하는 것이죠. 마치 사무엘기 저자가 어떤 인상을 주고 있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멀쩡한 남자라고는 다윗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윗 빼고는 다 전쟁터에 나갔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다른 민족들과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구했을 때요, 그 왕을 구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무엘기상 8장 20절에도 언급된 것처럼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울 그 왕을 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냐면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 왕의 본분, 책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종의 직무유기 같은 것입니다. 당연히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아가서 이 군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쟁을 이끄는 지휘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기 저자가 오늘 1절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어떤 그런 심령, 다윗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뭔가 지금 부정적인 어떠한 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진이 오기 전에 쥐떼가 몰려다니거나 아니면 겨울잠을 자는 뱀들이 나타나는 이상 징후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진과 같은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갑작스럽게 되는 일은 거의 없고 대개의 경우는 무엇인가가 징조, 어떤 경고, 그런 사인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사회도 그렇고 기독교계도 그렇고 이 작은 어떠한 그런 징조, 징후, 이런 경고의 사건들이 터질 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빨리 돌이킬 건 돌이키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수정할 건 수정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무시한다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도 지금 그렇습니다. 10장까지 다윗은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했고요. 승승장구했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 11장 1절로 들어서면 이 다윗의 심령 속에 부정적인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세워졌는데 왕의 직무, 책임, 사명을 지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사무엘기 저자가 지적하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오늘 주된 사건을 다윗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름 아닌 밧세바와 만나게 됩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낮잠을 자다가 이제 어스름한 해가 떨어진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한 주변의 사물을 뚜렷이 분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저녁 때가 됐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민가의 한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그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생겨난 욕정으로 말미암은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성경의 구절구절의 이면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좀 쉽게 추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저녁 때라는 것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물을 분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둠이 깔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유부녀가, 한 주부가 지금 세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욕을 하러 나왔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두워진 저녁 때에 이 여인이 목욕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과 보통 신하나 백성들이 사는 민가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거라는 것이 상식적인 것인데요. 그래서 어두워진 때에 다윗이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민가의 한 집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봤다. 과연 그 여인의 얼굴을 분별할 수 있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인의 얼굴을 분별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것이 상식적인 이해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보기에는 그 여인이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그 여인이 아름다워서 다윗이 유혹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서 죄가 침투해 들어와서 이미 다윗의 어떤 그런 욕정 때문에 얼굴도 잘 분별이 안 되는 그 여인이 그냥 아름답게 느껴진 것은 아닌가? 물론 나중에 사무엘기 저자가 밧세바는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왕궁의 옥상에서 멀리 떨어진 어두워진 때에 목욕하는 그 여인을 봤을 때 그 여인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건 본인이 느끼는 것이지 실제로 아름다운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소홀히 하게 되면, 영안이 어두워지면 죄는 빨리 침투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많이 경험하는 것처럼 죄는 항상 우리 옆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계가 허물어지거나 영안이 어두워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죄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우리의 심령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죠.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경계를 허무니 영안이 어두워지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멀리서 얼굴도 분별하기 어려운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욕정이 들고 결국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여기서 한번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면, 여인을 바라보면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가 간음죄다 그럽니다. 이미 다윗은 이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하기 이전에 그의 마음에 이미 간음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죄는 그만큼 민첩하고 기민합니다.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우리의 심령을 파고드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니 이제 다윗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빨리 달려갑니다. 욕정의 마음을 빼앗긴 다윗의 마음, 이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요, 마치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다윗은 죄의 화염 속으로 지금 뛰어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욕정에 불타서 얼굴도 잘 알아보기 어려운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고자 자기 신하를 보냅니다. 아주 은밀하게 보냈겠죠. 아무도 모르게, 그것도 자기의 신복 중에 한 명을. 그리고 나서 그 신복이 와서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저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자, 엘리암의 딸, 엘리암의 집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이 우리아입니다. 사무엘기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37명의 이름이 거명이 되는데요, 그 37명 중에 엘리암도 들어가고 우리아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는 다윗의 충신의 그런 집안의 딸이고, 그리고 충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였다는 것이죠.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그 부하들의 가족을 지켜주는 것이 상관의 도리인데, 당연히 왕이 해야 될 일인데, 이 왕은 오히려 그 부하의 아내를 탐하는 그러한 몰지각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부하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하의 아내를 은밀하게 왕궁으로 초청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그날 이 밧세바와 다윗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결국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기 저자는 밧세바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다윗을 적극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 나중에 우리아의 사건도 다 다윗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사무엘기 저자는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질문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밧세바는 왜 다윗이 한밤중에 자기를 부르고, 그리고 그날 그 왕궁에서 다윗이 동침을 요구했을 때 왜 반항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같았으면 밧세바는 비록 부하의 아내이긴 했지만 다윗의 요구는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불법적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이 간음죄라는 것은 사형죄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거부했어야 됐고, 정말 죽기를 다하며 정절을 지켰어야 마땅했는데 밧세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자들 다 그런데요, 다윗이 밧세바와 저지른 죄를 간음죄라고 그러지 강간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불륜인데 그거는 쌍방이 다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밧세바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다윗의 요구에 응했다면 이거는 간음이 아니라 성폭력이고 강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과 밧세바의 그런 분류는 간음이라고 우리가 묘사합니다. 거기에는 간접적으로 주된 책임은 다윗에게 있지만 밧세바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지요, 오늘 보면 26절에 보니까 나중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밧세바가 애도의 기간을 갖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그 애곡하는 그런 기간을 갖는데, 성경에서 어떠한 사람을 제대로 존중하고 바르게 평가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떠한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취할 때 이름이 아닌 간접적인 표현을 하게 되죠. 26절에 밧세바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묘사합니다. 간접적으로 밧세바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언급을 하는데 예수님의 족보 속에 여러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방인도 나오고 사회에 아주 저 밑바닥 하위층에 있는 사람의 이름도 나오죠.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 그리고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름도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사도 마태가 언급을 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는 언급이 있는데 그때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언급하고 있냐면 밧세바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명시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이 밧세바에 대한 평가를 좋게 내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과 성경의 다른 그런 묘사들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가 이 밧세바도 이 다윗과 맺은 이런 불륜의 그런 죄의 일말에 책임이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이 밧세바와 불륜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건은 뜻밖에도 엉뚱한 방향에서 터지게 돼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밧세바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뭐 한 달 정도 지났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거를 다윗에게 알립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터진 것이죠. 밧세바의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의 아내인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 이거는 당연히 간음죄고 불륜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죄와 불륜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아주 심각한 범죄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보면 그 4절에 보니까 이 다윗과 밧세바가 만난 때 밧세바가 어떠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냐면 밧세바가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매월하는 생리를 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부정한 기간인 생리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정결케 하는 7일 동안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7일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데 그때 몸을 정결하게 하는 목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밧세바가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하는 목욕을 했다는 것은 생리가 끝나고 7일 동안의 정결케 하는 기간이 끝난 후에 목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것은 남편 우리아로 말미암은 임신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위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는 이 밧세바와의 그 한 번의 불륜의 관계를 아무도 모르게 그 죄를 잘 감췄다고 생각을 했는데 엉뚱한 방향에서 죄가 터진 것이죠. 다윗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위기는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죠. 다윗이 그 밧세바의 그런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은 여기서 다윗이 돌이키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한번 그 죄가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한번 죄된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다윗이 이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듣고 선한 방향으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더 악한 방향으로 선택을 합니다. 밧세바의 임신을 우리아의 아기인 것으로 위장해야겠다. 이 머리 좋은 사람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에게 공문서를 보내서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아가 왕궁으로 왔지만 다윗의 기대만큼 우리아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이렇게 왕궁에 왔으니 왕과 어떤 면담, 식사, 술자리 마치고 나면 집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아는 아예 집에 내려가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아예 하인들과 함께 땅바닥에서 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은근슬쩍 푸시를 하죠. 너 어찌하여 집에도 안 내려가느냐. 그때 오늘 11절에 보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고 자기 상관인 요압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고 자기 동료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우리아는 보통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런지 요압에게 편지를 하나 우리아의 편에 들려보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략을 세워서 우리아를 죽이라는 것이죠. 이게 참 왕으로서 할 짓이 아닌데 자기의 충신을 자기 부하의 손에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요압이 다윗 왕의 그런 불법적이고 악한 그런 명령을 충견처럼 수행을 합니다. 결국 다윗과 공모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죠. 전쟁터에서 전사했지만 사실은 살해당한 것이죠. 다윗과 요압의 공모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기서요, 다시 한번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이게 문자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아는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왕이 선의를 베푸는데도 자기가 장군의 입장에서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 선의를 정중하게 거절하고 전쟁터로 돌아가는, 부인도 만나지 않고 집도 한번 방문하지 않고 전쟁터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지 않은 경우에 이 우리아를 설명을 할 때 아주 충신 중에 충신으로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런 해석도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것이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건을 사무엘기 저자가 일일이 다 기록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핵심적인 어떤 사건들만 이렇게 이야기의 전개만 기록을 했는데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과연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가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졌을까? 한국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는데 과연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 더 나아가서 밧세바가 다윗의 아기를 가졌다는 이 비밀 아닌 비밀이 과연 잘 지켜졌을까? 자,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로 밧세바가 누구인지 밧세바를 찾아가서 알아본 다윗의 신복이 있죠. 그 신복이 밧세바에 대해서 다윗에게 보고도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초대한 그 초청장을 가지고 간 하인도 있을 것이고, 밧세바가 다윗 왕궁에서 다윗과 하룻밤을 지낼 때 그 주변을 지킨 호위병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압이 이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아를 죽이는데, 요압은 전쟁터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과 굉장히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 랍바성과 예루살렘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자, 요압이 이 다윗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암시를 주고 있냐면 요압도 지금 다윗과 우리아 또 다윗과 밧세바의 그런 사건을 알고 있는 암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다윗 왕이여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측면의 편지를 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 성뿐만이 아니라 전쟁터에까지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가 지금 소문이 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뜬구름없이 다윗이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얼굴에 웃음기를 띠면서 술을 따라주면서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내려가서 부인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라 이럽니다. 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아의 마음이 어떨까? 왕이긴 하지만 자기 부인과 불륜의 관계를 저지른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이 다윗은 얼마나 가식 위선적인 왕인가? 그리고 부인은 얼마나 더럽게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추하게 생각을 했을까? 아무리 부인과 하룻밤을 지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쟁터에서 예루살렘에 왔으면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자기 부인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집을 그냥 잠깐 방문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아는 아예 내려가질 않습니다. 아예 만날 생각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사건의 내용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아가 아마도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를 전에 들었을 거라고 쉽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아가
그 37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긴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충신 중에 충신이라고 떠받들 만한 그런 사람인가?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한 남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부인이 비록 왕이지만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저질렀는데 그 부인이 뭐가 좋다고 내려가서 그 부인과 잠자리를 하겠어요? 더럽고 추하게 생각하겠죠. 아마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안 났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우리아의 그런 행동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첫째로 자기가 지금 음령을 품은 대상이 자기 부하의 부인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거기서 멈췄어야 됐습니다. 더 진행이 되면 안 됐던 것이죠. 부하의 부인을 자기가 지켜줘야지 자기 어떤 정욕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왕으로서 할 짓이 아닌 것이죠. 근데 그 기회를 놓칩니다. 두 번째로 밧세바로부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너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새로운 생명의 탄생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밧세바가 임신했다. 다윗이 깨달았어야 됐다는 것이죠. 아, 이게 하나님의 경고구나. 다윗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못 먹어도 고. 죄를 회개하기보다 죄를 은폐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죠. 이제는 간음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아를 죽여버리자. 아예 흔적을 없애버리자. 다윗은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들을 다 놓치고 결국은 살인죄까지 짓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굉장히 기민하고 민첩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경계를 놓치면 죄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라도 파고들고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이성이고 합리적이고 양심이고 없는 것이죠. 무모하게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기대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걸려도 들통나도 나는 걸리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 다 뭐 불륜에 죄를 지어서 다 걸려가지고 그 개망신 당해도 내가 하는 불륜은 절대로 걸리지 않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대담하게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에는 항상 결과가 있기 마련인 것이죠. 결국 밧세바의 임신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를 놓고 죄에 빠진 다윗, 이제는 죄를 더 확산시켜버리고 더 증진시켜버리는 것이죠. 간음죄 정도가 아니라 그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압이 이제 전쟁터에서 다윗이 원하는 대로 우리아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전했을 때, 자,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 요압의 메시지를 들고 온 전령에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병가지 상사니, 즉 전쟁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 전쟁에서는 누가 살기도 하고 누가 죽기도 하니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은 것 그거 병가지 상사다. 요압 당신의 책임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전령에게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이러한 반응, 이러한 사람일 거라고 예상을 했나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요? 자라오면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걸 일부러 다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전쟁을 치렀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셔서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나중에는 12개 지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긴밀하고 친밀했던 다윗. 다윗에게서 이러한 계략이, 이러한 악한 모습이,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반응이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자기가 계략을 세우고 요압이 거기에 공모해서 우리아를 계획 살인했는데도 마치 우리아의 죽음이 병가지 상사인 것처럼
전쟁터에서 누구나가 죽을 수 있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둘러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의 또 하나의 심각한 그러한 현상은요, 죄는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떨쳐버리지 않는다면, 죄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우리의 양심은 마비가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자 무식한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진리를 죄로 인해서 양심이 마비가 되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25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 반응을 보면 다윗이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자기가 계략을 피워서 자기가 계획해서 죽여놓고 우리아의 죽음은 병가지 상사,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는 것이니 요압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랍바성이나 맹렬히 공격하시오. 이게 지금 왕으로서 할 말이냐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습니다. 6번째 계명과 7번째 계명을 범하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범한 죄는 6계명과 7계명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0계명 가운데서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죠. 특별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다윗은 이미 10번째 계명을 어겼죠. 그리고 그 아내를 거의 도적질하다시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죠.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되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죠. 다윗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에게까지도 불명예스러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를 존중하라는 계명도 어기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도 어기게 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나 자기의 욕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으니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제2계명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도 다 어기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다윗은 10계명 모두를 어기게 됐습니다. 죽어 마땅할 죄를 지은 것이죠. 간음죄, 살인죄 정도가 아니라 10계명에 나와 있는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다 어기게 된 것이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혀를 찹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이러한 극단적인 대조적인 모습이 나올 수가 있을까? 다윗이 정말 보통 사람이었나? 좀 우리가 모르는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하고는 대부분 다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영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신앙의 경계를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면 가까이에 있는 죄로부터 얼마든지 공격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라고 다윗처럼 안 되라는 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섰다 하면 무너지는 것이죠. 이만하면 괜찮겠지 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윗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을 받았던 다윗, 그도 결국은 살인죄, 간음죄, 정말 어리석다 못해 바보 천치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요,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철저하게 위장을 하고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밧세바가 우리아가 죽고 나서 애도하는 7일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 다윗이 또 발빠르게 움직이죠. 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 9개월 정도 지났겠죠. 드디어 아들도 낳게 됩니다. 부하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탄받은 일 같아 보이지만 이 당시의 유대 사회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칭송받을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무기력한 계층의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생계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전사한 그런 부하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를 뒷바라지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오히려
밧세바를 아내로 삼는 다윗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을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그의 남편을 모의해가지고 살해하고요. 그리고 그 밧세바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고 한 9개월쯤 있다가 아들까지 낳습니다. 완벽한 범죄를 한 것이죠. 완전 범죄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갔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어떻게 나옵니까? 27절 후반부. 이것이 결론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어땠던, 다윗이 어떻게 자기를 합리화했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 내리냐 하는 것이죠. 20절 후반부에 사무엘기 저자가 단순 명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장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 보기에 훌륭해 보이고 아무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 하면 그걸로 끝인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 자비가 많으신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죄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죄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내리시는 분이긴 하죠. 그래서 다윗의 이와 같은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그 사무엘기하 12장에 보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사무엘기하 12장 9절부터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죄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느냐? 그리고 우리아를 어떻게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 죽게 했느냐? 너는 나를 무시한 것이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로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피바람이 일 거라는 것이죠. 다윗의 집안에서. 그리고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겠고 너의 아내들도 백주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 모르게 밧세바와 불륜의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는 징계의 메시지는 다윗 너의 부인들이 백주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수치의 그런 욕을 보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심판의 메시지 12장부터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죠. 첫째로 다윗이 밧세바와 낳은 아들이 죽게 됩니다. 다윗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밧세바와 낳은 아들이 죽게 됩니다. 둘째로 다윗이 여러 부인을 뒀는데 여러 이복 형제, 이복 누이들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제일 먼저 낳은 아들 장남의 이름이 암논이라는 장남인데 이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인, 배가 다른 그 누이죠. 다말이라는 누이를 강간합니다. 셋째로 이 강간당한 다말의 친오빠, 그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죠. 이 압살롬이 자기 친누이 다말을 이 강간한 이복형인 암논을 2년 동안 벼르다가 결국은 살해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의 아들들, 그 중에서도 특히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인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섯 번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메시지죠. 다윗의 부인들, 다윗의 첩들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백주에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그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윗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피바람이 부는 것이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와 아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그러한 결말로 치닫게 됩니다. 다윗 집안은 정말 말 그대로 풍지박산 나는 것이죠. 이런 집안이 앞으로 유지나 될까 할 정도로 풍지박산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의 이야기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회개합니다. 그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윗의 그 회개를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안을 계속 지켜주십니다. 결과론적으로 다윗 집안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오시게 하시는 것이죠. 사무엘기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인가?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회개도 중요했지만 더 근원적이고 더 핵심적인 사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언약,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다윗과 맺은 그 언약, 그거는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다윗, 너의 집안을 내가 영원토록 지켜주겠다. 너의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지켜주시고 그 집안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은 다윗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들 중에는요, 악질 중에 악질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세상에 이런 악질이 다 있을까?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질과 같은 왕들 속에서도 다윗 집안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두 명의 제자가 아주 대조적인 그러한 어떤 종말을 구하게 되죠. 결말을 보게 됩니다. 한 명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다가 결국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죠. 배 터져 죽게 되죠. 또 한 명의 제자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가니 종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아주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가룟 유다는 용서받지 못하고 배 터져 자살해 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에 회복이 되어서 초대교회 지도자의 역할,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가룟 유다와 사도 베드로, 무슨 차이로 한 명은 그냥 그렇게 배 터져 자살하여 죽고 한 명은 그렇게 회복되고 쓰임 받았는가? 거기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힌트가 되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참 처참한 그런 실수 잘못을 범할 걸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베드로, 내가 나중에 돌이켰을 때 다시 회개하고 사도의 직분을 회복했을 때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결국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의 지위를 회복받고 결국 초대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베드로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 나중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네가 돌봐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책임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본분과 의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고 계획하고 작정한 일은 과정은 어떻든 간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저지른 죄, 다윗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마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시고 인격체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과 밧세바의 사건의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에서도 밧세바의 사건에서도 두 가지의 대조적이지만 분명하게 등장하는
놓칠 수 없는 두 개의 진리가 공존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와 밧세바의 사건. 첫째는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결국 다윗에게 하나님이 징계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는 대속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밧세바의 사건에서 또 하나 드러나는 또 하나의 진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밧세바 우리아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죽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와 밧세바의 사건,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에도 수도 없이 다윗이 지은 죄를 반복하여 짓고 있습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면 이미 간음죄를 짓는 것이고, 주변의 형제들을 또 자매들을 우리가 욕한다면 이미 살인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지금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책임 하나님께서 짓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밧세바의 간죄, 그리고 우리아의 살인죄,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면 그 순간 마치 무신론자처럼 사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떠한 전제로 죄를 짓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무신론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죄를 지을 때 마치 무신론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상책인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마음속이든 행동이든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차선책은요, 빨리 돌이키고 빨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 마음속에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다시금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다윗의 이런 밧세바 우리아 사건,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또한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됨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다윗이 밧세바와 지은 간음죄,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